우리 한번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후기 드림부터 오늘 말씀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기 드릴 것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후기 드릴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세계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랜만에 외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외워주시고 우리 52개 구절을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낙심하게 되면 그 낙심이 아주 깊은 낙심을 하게 되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해봐야 뭐 달라지겠나 그런 생각을 자꾸 머뭇거리고 회복해보고자 기도 제목도 적어보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은 단순하게 기분이 조금 가라앉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해야 할 선한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지키는 수고를 멈추게 만듭니다. 기도와 예배를 향한 발걸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조금 더 가면 보았을 하나님이 입에 놓으신 열매를 못 보게 만들고 조금 더 기다리면 경험했을 회복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또 낙심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은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이고 감사보다는 불평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가정도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키우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낙심으로 인하여 힘이 들 때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안에는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성도님들,
그리고 언젠간 낙심의 자리에 서게 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지혜를 공급해 줄 겁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낙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든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억하다 한 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기억하다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 기억을 거듭거듭 깊이 반복적으로 되새겼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쯤 뚝 떠오르는 기억이 아니고 뼈에 사무치도록 거듭거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착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억한 그것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9절에서 언급되어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모습들,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상실과 폐허의 흔적들입니다. 그것을 볼수록, 그것을 기억할수록 너무 예레미야는 힘들었던 거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모치도록 기억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낙심했던 겁니다. 고난에 대한 기억은 고난의 사건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의 때 그 아픔 경험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슬픔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사건을 단순히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경험 속으로 다시 우리를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게 슬픔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과정을 다 지켜본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니까 계속 아팠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더 슬펐고 그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더 낙심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상실의 기억을 반복하고 그 기억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 서론에서 살펴본 그 부정적인 낙심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노력들이 실패를 했을 때, 또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또 내가 했던 큰 실수와 죄의 기억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견딜 수 없던 고통의 사건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사건들, 생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기억하고 집착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낙심하게 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관계를 지키는 수고를 멈추게 만들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집착하게 만들어 낙심에 이르게 하는 기억이 무엇인가요? 떠올리기만 해도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기억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한 말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준 상처입니까? 실패의 기억입니까? 큰 슬픔의 기억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데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고 떠오를 때마다 그것에 사로잡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문. 상실과 슬픔과 실패한 것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낙심한 예레미야가 21절을 보니까 그건 낙심했는데, 20절에는 낙심했는데 21절에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기에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이 번역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 안으로 돌려놓았더니, 이것을 내 마음 안으로 돌려놓았더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 안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은 과거에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었는데,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 때문에 그 아픈 기억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레미야가 정신 차리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마음에 돌려놓으니까 소망을 품게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의해서 살펴보면요, 그냥 한 번 돌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흐트러지면 질수록 계속해서 이것을 예레미야의 마음에 담으니까, 돌려놓으니까 소망이 생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20절과 21절에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20절에 나오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21절에 나오는 마음의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는 내면의 자아, 생명,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브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도덕적 판단이 일어난 인간 내면의 중심 기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내부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내 마음에 돌려놓았다는 것은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각과 지금 21절에 나오는 마음은 레브니까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주장하도록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기에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기억에 짓눌려서 낙심했던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22절과 23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그 상처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것, 돌려버린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 이것을 자꾸 그의 마음에 담아서 이 생각이 예레미야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주장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이것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시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자꾸 그의 마음에, 레버에 담았습니다. 한 번씩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에 흐트러질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한 거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기를 붙잡아 준다는 것, 이것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성실하심이 크셔서 날마다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담아서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의지를 주장하게 했던 겁니다. 실패와 상처와 슬픔의 고통이 흔들 때마다 그것에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아서 그것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예레미야가 깨달아졌어요.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죄들을 보면 진멸되어도 마땅한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는데, 이 진멸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이구나,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기 때문인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게 된 그 시간 역시 예루살렘의 폐허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족의 실패 결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일까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을 돌려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이것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을 주장하게 했을 때 소망이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회복시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실패해도 내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실패와 환난과 슬픔,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셨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슬픔을 하나님 없이 기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빼고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은 실패, 환난, 슬픔,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변하진 않았지만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슬픔과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세우시고자, 혹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때로는 사탄의 공격도 허용하시기도 하셨고, 핍박도 허용하기도 하셨고, 슬픔도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무궁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상처와 슬픔과 절망을 우리 하나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은 나의 상처와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을 하나님 당신 것으로 느끼시고,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찾아와서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의 예외됨도 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한번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나서는 내가 너에게 인자와 긍휼을 주었으니까 평생 이것 가지고 버텨라, 이게 아니고,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낙심해서 주님을 원망했어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의 장소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에 빠짐없이 아침마다 주의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낙심의 순간을 겪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조차 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되는 날도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 깊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어제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라도 오늘 아침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 기억 속에서 낙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낙심의 기억을 되뇌는 대신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몇 가지 제안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여러분이 어떤 옛날에 있던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정말 낙심이 되었을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아침에 눈을 뜨고서 좀 이렇게 축 처져 있어도 믿음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비춰주세요.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보며 외우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눈 뜨고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이거 외우세요. 점심때도 외우시고 잠들기 전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꾸 외워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실천할 것 제안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한 가지 억지로라도 찾으세요. 그리고 늘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카톡을 보내고,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은 그냥 메모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야.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꼭 힘들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다는 것을 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싹트게 할 것이고, 그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건데,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기억하라,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기억하라,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기억하라,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양 처음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열심히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이 자금은 우리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말은 품으시고 보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비록 네가 작지만 너와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아프고 낙심되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열매를 소망이 열매로 맺혀졌을 때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영혼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라. 조금 느린 듯해도 꼭 나 믿어라. 내가 가는 그 길을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아.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해되지 않아도 나 믿고 살아내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낼 거야.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은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상실로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반복해 되새기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매일 아침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